1850년 영국 토보의 한 크리스찬 가정에 루이자라고 하는 여성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는 미국에 건너가서 남편 스테드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났을까요? 어떤 여름날 4살 배기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뉴욕주에 있는 롱 아일랜드 해수욕장에 함께 가서 거기서 이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한 소년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남편은 앞뒤 돌아보지 않고 급하게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구해오려고 했는데 그만 소년이 뛰어든 남편을 꼭 끌어안아가지고 그 소년과 함께 남편이 익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이 사건 앞에서 루이자 씨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루이자 여사에게 귀한 찬송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게 이런 찬송시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는 찬송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그는 아프리카로 딸아이를 데리고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쪽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좋은 남성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잠시 미국에 들렸다가 다시금 남아프리카에 있는 루디지아 쪽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났던 1917년, 그러니까 67세 되더니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 그때까지 선교사의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세상에 의지할 대상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하니까 세상에 의지할 대상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때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남편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구주 예수를 내가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이런 마음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고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다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뭘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또 더러는 물질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의지가 없이는 의지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뭔가를 다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가지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소요리 문학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이 마음에 의지하는 것 그리고 어디든 당신의 눈길이 머무는 곳, 마음이 머무는 곳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실상은 당신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속에 같은 사람을 의지하고 또 물질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의지하는데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야 김시대, 이때가 이제 시대적 배경입니다. 자, 이때 세상에서 강대한 나라, 초강대 국가가 일어났는데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엄청난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위협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외교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여호야김이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지금 아무리 초강대 국가인 그 바벨론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애굽이 더 강하니까 애굽을 의지하자. 그리고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원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그를 강하게 책망하고 비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라고. 왕이여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시나이까 하고 그를 책망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등져서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넌 그렇게 살아라. 위로 확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를 의뢰한다. 그럴 때 여기 이제 의뢰한다는 말은 그의 의뢰, 그의 소망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의뢰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은 언제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가? 먼저는 복을 받으리라. 7절 말씀 보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말은 맡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자신을 부모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조금 성장해서는 배우자에게 맡깁니다. 서로 간에 맡기죠, 배우자에게. 그리고 이제 더 성장해서 노인이 되게 되면은 자녀에게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더 세월이 지나서 병들게 되면 자신을 의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에게 자신을 맡긴다는 게 정말 온전한 맡김인가? 그리고 안전한 일인가? 생각해 보니까 온전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맡김의 대상은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내 자녀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맡길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내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냐 할 때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진까지 다 맡아줄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죄짐 우리 주께 맡기세. 맡기는 거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바다는 여러분 이제 염도가 높기 때문에 인체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면 사람이 둥둥 뜨게 되죠. 그만큼 염도가 높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작정 바다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위험하지 않다고 그냥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해바다 들어갈 때는 안전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바다에 들어가서 보면 가만히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뒤로 눕히게 되면 사람이 둥둥 뜨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데 가끔 여러분 잘못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몸에다가 힘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물속에 빠지게 되죠. 그럼 당황을 합니다. 당황해서 막 허우적거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허우적거리는 그 순간에 물보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물이 자신의 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따갑고 얼마나 쓰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바닷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당황을 해가지고 막 헤엄을 칩니다. 그리고 막 물장구를 치기도 하고. 그러면 자신에게도 안 좋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참 위험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 눈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함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따갑고 쓰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해바다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신의 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일이지만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규칙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중요해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그때 내 인생이 안전한 인생이 되어지게 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돈은 어디에 맡깁니까? 은행에 맡깁니다. 그런데 은행이라고 안전합니까? 얼마 전에 부산 쪽이니까 보니까 저축은행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축은행이 부실하니까 많은 서민들이 여기다 돈을 넣었다가 막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눈물을 흘리게 됩니까? 그런가 하면 시중은행은 어떻습니까? 시중은행도 자칫 잘못하면 파산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어떤 은행이 파산했다더라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보험도 가입하게 되고 연금도 들어놓고 그 연금을 타게 되는데 보험과 연금은 안전한가? 저도 우리 교단에서 이제 연금재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목사 안수를 받는 통합적 목사들은, 우리 교단 목사들은 연금을 가입해야 돼요. 그래 담임 목사 청빙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절반 가입해주고 제가 절반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그 절반씩 넣어줬는데 오래전에 이렇게 연금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저는 연금을 받기 때문에 노후 생활은 별 걱정이 없겠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연금 재단을 믿어야 됩니까? 물론 믿어야지요. 근데 만일에 연금 재단이 부실하면 어떻게 될까?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이 노후가 걱정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제도라든지 세상의 사람이라든지 세상 환경이라든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이걸 100%가 믿을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믿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더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맡길 만한 대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젊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될 때 맡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은 마음이 일단 맡기고 나면 평안합니다. 맡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잠이 잘 오는 겁니다. 병 들었습니까? 그게 건강에 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업에 관한 문제입니까? 자녀에 관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지만 이게 내 일인가?
하나님께 주신 일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걸 붙들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깨끗이 맡기고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더 없는 행복은 온전한 맡김이 있다는 거죠.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런던에 독일 폭격기들이 나타나가지고 때로는 무인기가 나타났는데 막 그냥 쉴 새 없이 저녁만 되면 막 계속해서 퍼붓게 되니까 시민들이 불안해서 못 사는 겁니다. 모두가 불안하고 걱정하는데 할머니 한번 보니까 평상시와 똑같아요. 언제나 밝은 얼굴이고 걱정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잠도 평안하게 잘 주무시고 생활도 일상생활 똑같이 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나 전쟁 때나 똑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 도대체 할머니가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이런가 하고 궁금해가지고 물었대요. 할머니, 아니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는데 어떻게 그 할머니는 그렇게 그 태연자에 갈 수가 있느냐고 비결을 좀 말씀해달라고.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어서 지켜주시는데 나까지 깨어있을 필요가 없잖아. 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평안히 산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여유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도 잘 자게 되어져 있어요. 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자의 특권입니다. 제가 목욕탕 가보니까 목욕탕마다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 그리고 맡기지 않는 물건 중 잃어버린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중품입니까?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건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업하지만 물질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만일에 맡기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맡기는 걸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믿는 행위입니다.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베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신다는 말씀이죠.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걸 맡기라는 것.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내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사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기를 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예요. 죄짐도 주 앞에 다